보면 죽음을 당치 않고 하늘에 들려감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할 때 두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리고 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반하여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오해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계승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들을 좀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제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그 번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어졌을 때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고 그리고 그 선지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던 그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고 엘리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이 엘리야의 마음은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영적인 능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그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젊을 때 한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위대한 점이 바로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데려가실 때까지 그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간다는 것을 알고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기 전에 나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나로 하여금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한때 사로잡혔지만 말년에 그 모든 영적인 능력들, 재산들 다 잃어버려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해 가실 때 사울은 자기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악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는 참 어렵게 힘들게 그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죽어간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도 말년에 그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그 판을 치는지 알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그 한 가족이 몰락해버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힘없게 그리고 초라하게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승천을 앞둔 엘리야,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그 엘리야,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앞에서도 절대로 그 영적인 민감함을 놓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지만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질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의 소망이 생깁니다. 또 다른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이 땅에서 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엘리야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더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엘리사는 어떠했을까요? 엘리사는 이제 곧 스승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패역하고 타락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땅에 그 우상을 창궐하게 섬기게끔 만들었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심지어는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엘리야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엘리야였으며,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임재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엘리야였기에, 과연 이 스승인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통로가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이 엘리사는 스승이 떠날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쫓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승이 데려감을 당하고 난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이제 나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그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입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들이 승천을 당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승천의 여정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을 여러분과 또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길갈에서 떠나서, 여기 길갈은 엘리야가 활동했던 주 무대였고 선지자 훈련 학교를 세웠던 장소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승천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길갈에서 성령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리고로 가라 그랬어요.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요단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승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엘리야는 될 수 있으면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그러죠. 그죠? 떼놓으려고 그래요. 왜 떼놓으려고 그랬을까요? 귀찮아서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알아요. 뭘 아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곧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죠.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내가 곧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접고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내가 그 짧게 남은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고요히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하루나 이틀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도 먹고 싶을 것이고, 입어보지 못했던 옷도 한번 사서 걸치고 싶을 것이고,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 남은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주께서 나로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주께서 나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주께서 나로 요단으로 가게 하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왜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고요하게 1대1로 시간을 가지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계속 따라올 때 이 엘리야가 완력으로 명령으로 그를 못 따라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계속 따라오게 허락을 해줘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오늘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스승인 엘리야 당신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 소리를 듣고 자기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가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아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사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로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붙잡는 거죠. 끝까지 그 스승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이 힘들 것 같아서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룻을 축복하시사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한 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 번 신앙을 갖기로 작정했으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의 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이 승천의 여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고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데 자꾸 엘리사가 따라오네요. 웬만하면 그냥 쫓아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각오로 쫓아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엘리야 당신이 살아계신 한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알거든요. 뭘 알아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쫓아오는 것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천의 여정을 겪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원함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후계자의 일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그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자신을 대신할 또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한편으로서 그렇게 스승이 떠나갈 그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쫓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엘리야와 있었던 좋은 경험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좋은 일들을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한 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 혼자 엘리야처럼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세상만 나가면 힘을 못 쓴대요. 세상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만 나가면 주눅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면 눈물이 있고 교회 안에 오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세상에 나가서는 일을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빗대어서 말하자면 엘리사로 치자면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쫓아갔더니 엘리야가 했던 일을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그리고 또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자인지 엘리사처럼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둘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딱 치자 요단강 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고 두 사람이 그곳을 걸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출애굽기 이하에 쭉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그 홍해를 지팡이를 쳐서 물을 갈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그가 약속의 땅을 앞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언약의 궤를 맨 자들이 그 앞을 지나게 했을 때 요단강이 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모세처럼 능력을 주셨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쳤을 때 강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두 사람이 같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놀라운 능력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전승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세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경험해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요단강을 가르는 그 일들을 보았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일이에요. 요단강을 가르는 초월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일들을 누가 해왔어요? 엘리야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그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지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일들이
그 엘리사에게 승계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같이 후계자의 반열에 동급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되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안에서 방언이 터지고 이 안에서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일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죠? 목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도한 경험한 나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게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물이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고 나서 그렇죠. 나중에 이 엘리사가, 이게 제 표현입니다만, 씩씩거리고 뭐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데 능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것도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겉옷만 벗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씩씩거리고 그 요단강을 쳐봤더니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때 이 엘리사가 깨달았겠죠. 뭡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느끼는 경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구한 것과 엘리야가 남긴 겁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잖아요.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실 것처럼 느껴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한테 구할 게 있으면 좀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을 내가 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아까 제가 제목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해해요. 이 엘리사 굉장히 욕심꾸러기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고 문맥 안에서 잘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그리고 또 그 법률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배분하잖아요. 유산을 배분하는데 여러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남에게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장남에게는 2배, 다른 자식보다 2배의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남의 표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역사했던 것보다 내가 더 큰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당신이라고 하는 거목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그 일을 상속받을 자로, 그 일을 이어서 행할 자로 나를 써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가장 가까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나요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원해요. 나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나요 그냥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느냐면 당신이 떠나고 난 이 자리에 당신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엘리사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은 그런 의미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반드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반드시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진행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원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엘리야를 봐왔기 때문에 엘리사가 알 거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 다른 소원 없어요. 나 당신의 일의 승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동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 들어줄까?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지혜롭게 뭐 얘기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진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나한테 말해보라고. 뭐 원하시겠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실래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니까. 그럼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고 죽어도 돼요?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자식만은 잘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원하시죠? 그런데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사처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계승자가 되어지면요, 자식은 나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계승자가 되어지면 자식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너져 가는 거죠. 모든 사랑을 다 퍼주는데 나는 담을 게 없어요. 제가 집회를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사랑을 다 퍼줘요. 자식들에게 다 퍼줘요. 그 참 너무나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진작 나는 메말라 있어요. 퍼주고 남은 것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성경 말씀을 풀어가기만 하면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 똑바로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주세요. 소원은 돈에 파묻혀 죽는 거예요. 네? 한번 그렇게 죽어봤으면 소용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요, 권력, 권세 주세요. 한 번 그냥 휘둘르다가 죽어버리면 소원이 없겠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소원, 오늘 엘리사. 여러분, 참 이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굉장히 이게 순간적으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당신이 행했던 일의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계승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이랬어요. 그죠? 이 패턴을 보면 이 전래 동화하고 비슷해요. 그죠? 내가 해줄 거 많은데 왜 내가 꼭 못하는 거거든. 그래, 어려운 거 나한테 구하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렵다고 그랬을까요? 왜 어려울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용감한 우리의 손요한 선생님이 틀렸어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다른 것,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데 영적인 일만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갑절의 은혜를 준다고 해서 주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해서 지명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아요. 뭐냐면 그렇게 끝까지 붙쫓으면서 쫓아오는 그 엘리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를 잇게 하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옷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왜 겉옷을 남겨놨을까요? 겉옷이 좀 비쌌을까요? 이 겉옷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그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선지자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의 증표였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마도 너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대를 잇게 하실 거야 하고 던져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자 이 엘리사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와서 그냥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험해 보려고 그랬는지 요단강을 쳤더니 동일하게 물이 갈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고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 속에서 나는 엘리사와 같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몇몇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일들이 일어났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승계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돈, 부귀, 영화, 그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따라와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온전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졌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계보자로 세워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계보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거든요.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계보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셨던 놀라운 어떤 깨달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세상만 나아가면 주눅 들고 세상에 파묻혀버리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까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자신이 하기까지 필요한 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결단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일의 승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직전까지도 영적인 민감함을 놓지 않고 그 집중력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정말 한 가지의 목적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의 승계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은 엘리사가 결단해야 될 이 마지막의 결단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결단에서 멈추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정한 마음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붙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일의 승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